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그런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세기 당시에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지상 명령은 오로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회심은 식민지 사업과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한 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윌리엄 캐리를 철없는 젊은이로 생각하고 윌리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맨, sit-down 이러면서 한마디로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고는 만약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되 그들의 생각은 너무 멀리 간 것이겠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주저하지 않고 인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를 겪으면서도 이 모든 민족에게, 즉 자신에게는 인도라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는 교회에서 정식 파송을 받지 못한 채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인도까지 가는 여정은 장장 5개월 동안 배를 타야 하는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월에 걸친 선박 생활을 마치고 인도에 도착한 캐리 가족에게 인도 생활은 고달픈 연속의 날들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1794년 유달리 영리했던 그의 5살짜리 아들 피터가 그만 죽고 만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선교 생활에 힘들었던 이 아내 도로시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을 뿐 아니라 인도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리는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는데 매우 당황스러운 일 한 가지를 겪게 되죠. 1812년 어느 날 8년 가까이 번역한 성경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요, 이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작성한 번역의 원고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이 8년 동안 이게 내가 인도어 번역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아들도 죽고 뭐 성경도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반미치광이가 되어 아내는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저를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할 만하지만 오히려 그 윌리엄 캐리가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완전하게 번역하라고 없애신 뜻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헌신하는 41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고 73세를 일기로 이 인도에 묻힐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기를 원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선교 여정을 잘 보낼 수가 있던 것이겠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선교사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선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치 이 신부가 신랑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 성령께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데 그 열망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때고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복음으로 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토철해지는 거예요. 왜냐? 신부가 신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토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복음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복음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것이니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언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보았듯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스도 주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니 복음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였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몰약 등의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죠. 얘기할 때가 있고, 예수님 알겠는데 그런 분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성경에서 정의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이제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히 좀 몇 시간을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바울이 과연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선포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말씀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고 한번 보시죠. 그냥 보면은 쉬운 성경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잘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고 있죠. 여러분, 그 심플해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다윗의 후손이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심플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때로는 너무 장황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 심플한 복음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희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줬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장황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적인 물을 타서 희석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복음은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전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즐거워했고, 아까도 보았지만 윌리엄 캐리는
복음 때문에 오히려 삶의 연속이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내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복음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러 오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것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내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인가? 여러분 어때요? 물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정말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대요. 3번 죽게 간구한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정말 뭐 며칠을 금식하면서 이걸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죽으림을 다해서 간구했지만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반드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복음 때문에 모든 병이 치유된다면 병원에 입원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복음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내가 가진 어떤 바램들, 내가 가진 욕심들이 투영되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장황해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시야가 흐려지니까 복음의 본질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의 곁가지를 보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그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특히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게 되자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꺼내서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다. 사도 바울이 증명해 줬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인물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는 맹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듣고자 했던 가장 그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생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교회에서 이 사실이 사라지고 희석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격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많이 걱정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거짓말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답니다. 정말 명쾌하게 복음을 잘 설명하시네요. 하지만 그 영상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고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언급했던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사라지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마저 이념으로 보고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은 그저 위대한 책 중에 하나, 논어나 불경과 같은 그러한 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는 이념이다, 철학이다. 창조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창조라는 이념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야, 복음이 이렇게 명쾌할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창조는 우리는 뭘로 믿어요? 일어난 뭘로 믿어요? 사실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이 이념입니까? 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철학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원시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치부한다면 말이 안 되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을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저 혼자 보면은 굉장히 좀 편파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봤어요. 제가 분석해봐라. 직접 너희들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이게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근데 사역자들이 다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분별하기 정말 어렵다. 정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막 이게 복음인 것처럼 괜찮게 복음을. 걔가 복음이 되게 윤택해 보이죠. 그러니까 되게 복음을 여러분 윤택하게 포장하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윤택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그럴싸하고 괜찮게 복음을 포장하고 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말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상 속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속고 있어요. 그게 복음인 것처럼. 야,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고 넥타이가 메고 있으면 그냥 뭐 말 잘하면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너무 놀란 거는 그 댓글들을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너무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격렬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그들이 보기에 윌리엄 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전했다기보다는 그저 인도라는 그 가난한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웃을 살린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든 사람쯤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야 끝이 온다는 것을 그저 괜찮은 철학 사상이나 사상을 전달해서 좋은 나라, 행복한 시절을 만들면 그것이 천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요 세상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윤택해질까요? 우리가 더 궁핍해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당연히 후자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지만 당연히 후자예요. 주님 오실 날이 오면 올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인류는요.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질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세상은 험악해지는 게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잘 보세요. 5절에 볼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맞이할 시대고 세대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는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 않아요. 험악해집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과 교만과 쾌락이 주류를 이루고 사랑도 용서도 없고 악한 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이 땅에서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의 만족과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달리게 만드십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히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산산이 부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윤택하게 해줄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따라라.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죽음이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관계 회복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떤 순간에 특별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낭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된 사실, 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뭘 투영시켜요? 내가 가진 욕심과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과 내가 가진 어떤 해결되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 나의 욕심들이 투영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즘에 묵상하시죠? 그렇죠? 다 묵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요한이 완전히 깨트리죠. 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물고기로 먹이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야. 너희를 충분히 먹이시지만 그런 분은 아니야. 그게 그분의 본질은 아니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말하고 또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또 얘기해줘요. 왜냐? 그 당시에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 그 전제 조건, 그 시작은 바로 세상에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항복하시고 이 복음에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나를 부하게 해줄 예수님께 목숨 걸지 않았어요. 나의 병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 목숨 걸지 않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우리 예수님은 당신들을 부하게 해줘, 이거 가지고 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아름다운 소식 하나에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말하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에 자기 피를 흘렸을까요? 예수님은 당신들을 윤택하게 해줄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목숨 걸었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전 평생을 걸고 거기에 자기 피를 쏟고 교회의 초석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자꾸 다른 격가지들의 목숨 걸려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 잘되라고 부자되라고 그럴싸하게 멋있게 포장된 삶을 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는 구약의 예언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실에 피를 흘리면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야말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원색적인 복음, 이 당연한 진리, 이 위대한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너무 교양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음악 시간에 음악 하나 배우거나 좋은 글 하나를 음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신비 앞에 엎드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온 선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남긴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하고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문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을 짧지만 읽으면서 우리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이 하나의 목숨 걸고 그분들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찾아와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생겨서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옷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겨울에 옷을 입으면 코트를 꺼내 입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코트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좋겠다. 그죠?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겨울에 보면요. 잠바 딱 입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막 종이가. 돈인가 봤더니 영수증일 때가 있죠. 그래 보면 다 보면
다 겨울코트를 입을 때마다 새로 다시 입을 때마다 뭔가 기대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좋거든요. 돈 싫어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분, 그러면 그런 분 저한테 좀 주세요. 그 돈.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있나요? 없죠. 다 돈 좋아하죠. 그죠? 돈 받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나는 평생 자동차 안 탈 거다. 나는 좋은 차 필요 없다. 나는 맨날 그냥 리어카 끌고 다니면 살 거다. 없죠? 좋은 차 생기면 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아. 여러분 나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사는 집은 집값은 안 올랐으면 좋겠어. 평생. 나는 항상 집값이 샀던 그대로 좋겠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어떻게 집값 올랐나 안 올랐나? 우리 집값이 이만큼 올랐던데. 여러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다 좋아요. 다 좋아하죠. 이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돈으로 누리는 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 사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고요. 내가 좋은 집 사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행복감을 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평강, 평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평안 때문에 이 땅도 줄 수 있는 평안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냐 마냐?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누리는 그 평안,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자꾸 복음을요 너무 제가 속상해요. 요즘 시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걸, 복음이라는 걸 자꾸 다른 걸로 그럴싸하게 괜찮게 그냥 사람 조금 더 윤택해지게. 초대교인들은 평생을 카타콤에 살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카타콤이 어디예요? 마리조아 카타콤이지. 무덤이에요. 무덤. 지하 무덤. 관들 막 모아놓는 무덤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곳. 증언해보면 그래요. 누군가 그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평화를 누렸어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좋은 집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햇빛을 보지 못해도,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해도, 한 번도 지상에 못 올라가서 정말 카타콤에서 맨날 살았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만 살았던 그 사람이 평안했던 이유는 구약에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언젠가 그분 만날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믿음의 모습들,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고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서 바로 우리나라까지 당도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왜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 복음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복음에 대한 아주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치욕적인 모습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목숨 걸고 살아갈 평안을 누렸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혹시 힘이 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내가 돈도 없고 다 잃어도 정말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평안. 무화과 나무에 그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평안, 그 평안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 그 구약에서 예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곁가지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